네, 오늘 빌립보서의 그 상황들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썼는지 보면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였으며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로 갔으나 오히려 박해와 추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성경은 좀 아이러니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서 옥바라지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정성을 감사히 여겨서 일종의 감사 카드처럼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옥중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감옥에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 이 편지가 전달되는 기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또 그 편지가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 편지가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 파손이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주고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조금 색다르게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에서 있는데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유치장은 한번 가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있어서 네, 경주 경찰서 네, 유치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범죄자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 눈을 마주쳤을 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상착의를 찾아보고 쫓아와서 다시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은 가보지 않았지만 유치장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갇혀 있고 그 유치장에서 조서를 받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유치장에 가고 경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네, 심장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경찰이 갑자기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경찰이 나를 세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뭔가가 있습니다. 신호를 안 지켰거나 아니면 우회전할 때 멈췄다 가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가든지 또 뭔가 경찰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선생님 창문 내려보시죠. 네, 하면서 이렇게 하죠. 선생님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네. 아니면 선생님 지금 우회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벌칙금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하면 안 되는데 불법 유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첫 번째 1번 재수없다. 똥발 받네.
안 지나고 안 걸리고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오늘도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오늘 기뻐했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옥바라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의 시위대의 감옥에 감금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의 뜰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위대 감옥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이곳에서 거주한 기간이 무려 한 2년여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라는 말을 장소의 안과 밖의 의미가 아니라 시위대라는 그 조직의 멤버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위대라고 해서도 안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 그러니까 군인들이 함께 조직되어 있는 그 멤버들이 있는 곳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갇혀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요, 이 언급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탄마귀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쾌거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매임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진전되었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라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까지 왔다라는 그 소문이 전파되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소문으로 인해서 이곳에 그에게 관심을 두는 모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스스로 말하듯이 자신이 이렇게 매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를 감시하는 군인들을 항상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택되어 있는 그 연금 상태에서 있는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 심지어 귀족들까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고 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고 또 고위관직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이 항상 그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장소에 항상 오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에 보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가이사의 집에
몇 명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금은 로마의 군인들과 귀족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고 그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고, 또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도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없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단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이 같이 증거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복음을 위한 일에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결코 좌절이란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설령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의로운 일에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보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나는 오히려 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와 절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처럼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14절 말씀처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동기가 다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 가지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 대신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5절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바울처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동기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을 드러내면서 괜히 바울을 깎아내리게 하는 사람들, 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거칠애로 또 구실과 핑계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은근히 괴롭히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모양을 하든지 자신은 상관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자신은 참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또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위한 그 열정과 신실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또 본인이 감옥에 있어서 그 죽음 앞에 무엇을 최고의 소망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매여 있는 그 삶을 표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라고 18절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와 사역의 열매와 고통의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플레이지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해피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게 흡족한 마음을 느낌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들이 여러 곳에서 표현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스포츠 장면에서 승리했을 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난리를 쳤습니까? 손흥민이라는 그 사람이 그 팀은 어떻게 보면 우승하기가 정말 어려운 팀인데 그 어려운 팀에서 다른 팀 동료들은 다 떠나가고 본인이 주장으로 끝까지 남아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것, 표현한다는 것, 내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것,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림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무관으로 있었지만 내가 트로피를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나는 참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것이 충족되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더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쓰면서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라고 하면서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뻐한다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기쁨을 증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좋게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관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한 새 생명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기를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희망이며 자랑이며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갈 때도 바울처럼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력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합당한 삶을 가치 있게 생활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답게 그 삶을 살아낼 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마음을 둘로 나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이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본체인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 특히 여기서 협력한다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서로 힘을 보태어서 운동 경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도 한 지체로 한 마음을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황금률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적들의 멸망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구원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고난과 또 상호 충돌 간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 속에 어떠한 고통이나 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워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때 내 안에 본 바와 같이 이제도 너희 안에 듣는 바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노력하면서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그 삶을 살아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러한 고통도 참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서로 협력하며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매이는 삶을 살아내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협력하는 삶을 살아내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